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20절부터 있는 말씀 23절까지 함께 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더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걸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대는 그 안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요. 네. 무섭다고 말하는 말이 어쩌면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곧 어쩌면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해보게 됩니다. 보니까 매일같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런 시대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굉장히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겠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또 염려도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더 잘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때 우리 건강한 영적인 육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는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의 영적인 것도 건강할 수 없게 되어진다. 또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역시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영육간에 건강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렇죠. 우리 저기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굉장히 매운 것을 먹으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네? 만약에 모유 수유를 한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설사를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모유를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해서 아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먹는 것은 우리의 몸에 아주 깊숙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건강하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뭘 해주셨을까? 우리 아까 이 교과 시간에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 보면 그런 것들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레위기 11장에 앞서서 1장부터 9장까지를 쭉 보면 무엇에 관해서 말씀해 주냐면 제사 제도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실까, 제물을 어떻게 드실까, 제사장은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쭉 말씀해 주면서 10장에 딱 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니요. 10장에는 나답과 아비에 관한 이 범죄가 나옵니다. 거룩히 구별한 것에 대한 범죄가 거기에 나오고 거기에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11장에 와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이 건강에 관한 기별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11장이 지나서 12장부터는 몇 장을 거쳐서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다시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먼저는 지킬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1장에 있는 이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1장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뭐하라고요? 분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이후에 다시 그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비단 건강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그럼 뭘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구별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의 구별을 위해서 이 기별을 기록해 놓으시고 너희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방인 백성들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좀 뭘 안 먹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돼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구별이 돼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세상이 구별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모든 식사 문제에서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0장은 다시 반복해요. 24절 25절에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뭐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뭘 했다고요?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먹을 종류의 음식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기를 원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 백성들이 먹는 그냥 무작위로 먹는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은 뭐 하는 것이에요? 해로운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먹지 말라고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성경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이 레위기서 24장 기록하고 있지.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먹음으로? 부정한 것들을 먹음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것을 먹음으로만 몸이 더럽히죠.
몸이 더럽혀지면 또 뭐가 더럽혀질까요? 심령이 더럽혀지고, 심령이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뭘 또 뜻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부적합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상한 봉사와 거룩한 봉사에 적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는 것들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을 잘 구별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잘 구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기별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 구별된 백성에게도 똑같이 이 구별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구별된 백성들에게 어떤 기별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다. 건강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이 기독교 믿는 사람들과도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이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구별되게 만들어진, 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성가시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식당에 가서 뭘 먹으면 어때요?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 다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귀찮아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곧 우리를 하여금 뭘 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별하게 하는 것이다. 삼중학교 주변에 가면은, 식당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때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이제 그냥 하도 자주 하니까 당연히 그럴 것으로 알고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나? 안식일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도록 만들었냐면 구별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뭘 하지 말라?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거룩게 되야 된다. 거룩한 곳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께 세우신 그 성전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 들어갈 수 있나요? 구별되지 않는 것이 하나로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직 정결한 것들만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정결한 것들만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 할 수 있었냐면 구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몸이 무엇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성전은 곧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육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들로부터 구별된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이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태초부터 이것을 구별하셨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별하셨어요. 무엇을요?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것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구별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할 때 다시금 우리에게는 뭐가 들어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구별이에요. 구별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육체를 건강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가 무엇 때문에 생겼어요? 네? 코로나가 왜 생겼어요? 네. 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네, 그곳에 무엇을? 설치류. 그리고 설치류하는데 박쥐나 쥐 이런 것들을 뭐예요? 시장에 내다 팔고 먹고 하면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켜서 생긴 거예요. 네. 이 구별되지 않은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말할 수 없게 되었죠. 네. 이 구별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고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더욱 이러한 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어떨까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제가 종종 들어요. 오래 신앙을 하신 분들도 어떻게 한다더라? 이제 갓 신앙한 사람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직은 그들이 뭐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이게 탓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아주 오래 신앙을 하신 분들이 10년, 20년 또는 30년 또는 40년, 50년 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맛본다는 것입니다. 맛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맛있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렇죠. 맛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맛을 따져서 먹어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의 몸에 들어가면 너희 몸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젊으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젊으신 분들은 거의 그냥 절제가 안 돼요. 그렇지. 그냥 구별이 없어져. 구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더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찾으실까요? 그러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백성을 남기실 것이고, 그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백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구별된 일을 마치시지, 구별되지 않는 백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백성으로 있어야 돼요? 구별된 백성이어야 돼요.
음식에도 구별된 백성으로서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이 땅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칠해봉사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 법칙을 이해하고 원칙에 의하여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방종과 제한의 두 극단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음식을 선택하되 다만 식욕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도 튼튼하게 위하여 한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모든 체력을 최선의 상태로 보존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식욕과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두어서 그 보상으로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은 꼭 아니에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봉사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 식욕을 이성과 양심의 지배 아래 둠으로 말미암아 그 보상이 무엇이냐면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먹는 것을 잘 지켜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건강 법칙을 이해하는데 이 방종과 제한의 두 극단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종과 극단, 제한. 어떤 사람들은 뭘 하냐면 너무 뭘 합니까? 이게 아주 된 듯이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돼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단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종도 주의해야 되냐면 어떤 극단으로 가는 것도 뭘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유를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유를 마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네. 건강한 우유는 먹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는 소액에서 나온 그 우유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유는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우유는 굉장히 뭐예요? 안 좋은 것이에요. 우유만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유가 정말 몸에 잘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두 극단으로 가는 것을 제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네. 계란을 먹는 것도 안 좋은 것입니까? 네. 어떤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먹지 못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예언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강한 닭에서 낳은 이 알은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 몸에 있는 염증들을 제거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건강한 닭이 낳은 그 알은 우리 몸의 염증을 제거하고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제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한 가지 극단만 가는 것도 주의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과 방종의 극단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때는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면 안 돼. 왜 먹냐고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가 판단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먹으라는 것이. 물론 권면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이걸 먹으면 뭐하고? 좋아요.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팥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팥이 몸에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팥만 먹으면 체하고 속이 더불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팥을 좋아한다 이 사람이 먹으라고 확 좋은 것이라고 영양가 있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똑같은 것이에요. 이 극단은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또 먹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까요? 맞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이 먹는 것은 실은 우리가 먹는 많은 것들은 우리 몸에 실은 치료제예요.
치료제. 천연적인 재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적을 구하고 주님인 우리의 마음을 어떤 단순한 치료제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적을 구하고 하나님은 단순한 치료제로 향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에 퍼져가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단순한 것을 가지고 치료제로 삼으시고 또 이 세상에 퍼지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말미암아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한다? 보호하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단순한 치료제들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골고루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식을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뭐해요? 또 실은 다양하지 않는 그냥 늘 먹는 것으로 먹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이 채소들과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말씀을 치료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골고루 먹을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법칙은 무엇이면 바로 구별이었습니다. 정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리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않을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 구별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건강한 육체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봉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면 영적인 건강이에요. 다른 말로는 마음의 건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잠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나의 이르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뭐하지 않게 하고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무엇으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이게 안 계시네. 무엇을 우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굳게 지킨다고 지켜져요? 잘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잠언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말로. 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렇게 말씀. 우리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지키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말씀이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서 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인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건전한 성장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마음은 죄되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욕심을 가지고 있지요. 안시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 마음은 우리의 마음의 성향은 항상 어디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가 좀 뭐 하고 싶은, 내가 좀 낫고 싶은 그런 이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좀 지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때 좀 내가 좀 그걸 좀 지킬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그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 지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내 눈에 있게 하고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그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 일은 사람이 허락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내가 허락하지 않고는 성령께서도 뭐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하나님께 뭐 할 때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인과 영혼을 얽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뜨리는 일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우리의 영혼을 얽매고 있는 그 사슬들,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도움을 호소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부르짖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뭐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열렬하면서도 겸손하게 도움을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무릎을 꿇고 있을 수는 없지만 뭘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적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 자신을 믿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도 뭐예요? 실수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로새긴 이 말은 은쟁반의 구슬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말을 아름답고 좋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때 그런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창세기 8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뭐 한다고요? 악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도 보면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조금 자기의 생각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2살, 3살 때도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빼앗아요. 서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자꾸만 악함,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지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악한 마음이 가지게 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프게 돼요. 내가 아프게 돼요.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를 동정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죠. 육체가 병들면 영적인 것도 역시 병들도록 끌어낸다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병들면 육적인 것도 약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치료봉사 24페이지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병에 걸리면 다른 하나가 동정하게 된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병들 때, 우리 영적인 것이 병들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죠. 때때로 그래서 질병은 뭐에 의해 생기냐면 상상력에 의해 생긴다 그래요. 상상력에. 그 보면 뭐 질병은 아니지만 이 아기 엄마들이 이게 신혼 부부가 이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으면 어때요? 너무 갖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되면 나중에 보면 어떤 임신도 한다 그래요. 상상의 임신을 한다 그래요.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그게 그 아기는 없는데 뭐가 나타나요? 그 증상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상상하고 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상상, 내가 그냥 너무 아이를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몸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질병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상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고 때로는 악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병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만 했다면 건강에 지났을 뻔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환자로 지낸다. 많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병에 걸릴 것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그들의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상상적인 원인에 생기는 질병 때문에 죽는다라고 역시 선지자는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상상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긴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말 선지자를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83세시거든요. 근데 올해부터인가 당뇨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83세인데 병원에 갔더니 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이 당뇨가 그때 갑자기 생겼을까요? 벌써 아마 오래전부터 그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오래전부터 그걸 가지고 그냥 살아오셨어요. 아무 뭣도 없이 문제 없이 살아오셨어요. 제가 볼 때 말이죠. 아무 문제 없었어요. 뭐 어지럽거나 뭐하기나 이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 딱 검사하니까 당뇨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대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평생 먹어야 된다 그랬대. 그 약만 떨어지면 뭐 해야 돼? 병원에 데려다 줘. 이 약 타러 가야 돼. 이제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그거 하나 이야기 때문에 그 하나 말 때문에 이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이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불안하고 어떻게 될 것이다 같은 생각에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드시지 말라고 싶은데 이제 이미 마음에 불안한 그런 마음에 안 드시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생겨서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뭐 그것 좀 드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나 드렸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필요가 있어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건강이 더욱더 증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기까지 한다라고 선지자는 기록했어요. 우리가 뭐 이 3초 웃으면 뭐 한다 그래요?
10초 웃으면 몇 초를 더 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동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면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수명이 연장된다. 바꿔 말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약 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을 부지런히 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맞아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필요해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나쁜 마음들은 몰아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과 제가 언젠가 그 여수 요양병원에 그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무엇 때문에 질병에 걸렸냐면 첫째는 먹는 것,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워하는 거였어요. 미워하는 거. 많은 어떤 환자분은 여자분이었는데 남편을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어요. 죽도록 미워해요. 그 어느 순간 그 미워한 것 때문에 자기가 뭐에 걸린 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렸어요. 미워한 남편은 펄펄하고 자기만 암에 걸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먹는 것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건강에 이 지단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너희가 나 보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매일같이 암세포가 최소한 몇 개씩은 생겨난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뭘 해주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것이,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암세포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치료하는 여호와를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건강한 영, 건강한 육체를 소유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말씀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째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건강한 삶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지키고 또 건강한 육체와 또 건강한 영적인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한 육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때 우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우리의 눈에 두며 우리의 마음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게 하시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이 또 오는 한 주간 동안도 더 건강한 삶,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